2장 1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이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이 말은 어디에 이 본문이 연결되는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1장 21절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이거 아니죠. 그 다음에 29절 보면 회당에서 나왔고 이것도 아니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 보시면 16절에 보시면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이제 그물 보시고 그들을 어부고 따르라 하셨고 하는 부분의 뒷부분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이 마가가 나를 따르라 하니까 주여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따랐다고 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그렇지 않아요. 한 사람을 사도로 세우고 또 주님의 제자를 만드는 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물론 주님이 하나님의 신적 권능을 이용해서 딱 강제로 부르시면 다 순종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렇게 부르는 사람들이 어찌 하나님의 진정한 사도가 될 수 있겠냐고요.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잖아요. 마가는 뭔가를 아주 단순하게 적어요. 내가 뒷부분이 아주 깁니다. 실제로 주님이 시몬과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 이 네 사람을 자기의 사도로 부르시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이 네 사람과 주님이 다니시면서 많은 일들을 이루어냈습니다. 근데 이 4명밖에 안 되는 이 제자들을 조금 더 확충하시려고 아마 하셨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셨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나의 사도를 세우기에 적합한 자가 있는가 보려고 다시 바닷가에 나가셨어요. 있는가 보려고 다시 가버나움 시내로 나가신 게 아니라 시내라면 좀 이상합니까? 이 가버나움 성중으로 다니신 게 아니라 바닷가에 나가셨다고 하는 것은 열심히 일하는 산업 현장으로 하나님의 일꾼들을 적합한 사도를 찾으려고 가셨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누가 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기에 적합한 자인지를 찾아보고 계셨던 거죠. 자, 그런데 14절에 또 지나가시다가 이게 좋은가 여기 좋은가 이렇게 하면서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지나가다가 저 친구 오늘도 앉아있네 이렇게 보셨다는 얘기가 아니라 주님이 여기서 보셨다는 얘기는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속중심을 보셨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저 치를 보니까 저 친구를 보니까 진짜로 나의 사도가 되기에 적합한 친구이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어쩔 수 없는 현실에 좌절하고 자기는 지금 비록 죄악 속에 있지만 끊임없이 이 죄악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밝은 광명의 세상으로 나아오려고 몸부림치고 있구나. 그 양심이 죄악 속에서 괴로워하며 밝은 하나님의 빛으로 나아오기를 갈구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셨다는 얘기입니다. 신의 가장 큰 특징, 제가 항상 이런 거 얘기하는데 우리는 이제 요즘 제일 큰 특징이 안 죽는 거잖아요. 너무 요즘 병이 많고 또 이 병을 이겨내기 위한 어떤 치료나 운동이나 진짜로 힘들 정도로 많아요. 그런데 겨우겨우 고쳐가면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사용하는 거, 몸을 억지로 굴려대는 거, 이거는 진짜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 본연의 모습하고는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죄악과 욕심과 분냄과 이런 어떤 세속적인 것들, 사탄이 주는 것들, 마귀의 행사들로 인해서 얻어진 질병의 결과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정말 멋진 삶을 살기가 어려운데 그 신이 가지는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안 죽는 거잖아요. 불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능이죠. 전능. 뭐든지 다 하실 수 있어요. 병도 고치고 세상도 바꾸고 하늘에 막 불을 떨어뜨리고 비를 내리고 끄고 이 파도를 일으켜가지고 쓰나미로 덮치고 화산을 터지게 하고 또 터진 것들 넘쳐 흐르는 것들을 다시 회수하고 잔잔하게 만들고 정지시키고 뭐 이런 것들 할 수 있는 전능. 사람의 마음도 바꾸실 수 있죠. 나를 따르라. 바로 딱 따르고. 그거 따르라고 다릅니다. 강제로 하신 건 아니에요. 주님은 레위가 이미 그 마음속에서 자기가 세리임을 괴로워하는 그러한 마음을 보셨어요. 신적 특성 세 번째가 뭐냐면 전지거든요. 전지. 이 사람을 속 중심을 꿰뚫어 보고 이 사람의 미래를 알아보고 이 사람이 어떤 배경을 가졌는지를 바로 아는 거. 이거 전지죠. 전지. 그래서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은 레위가 그렇게 자기의 이 직업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음을 보셨습니다. 그 깊은 속에 하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이 땅에 복음을 전할 이게 적합한 사람인 것을 보셨어요. 바로 그 보셨다. 그리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이 세관에 앉아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게 이제 그냥 앉아가지고 길 가는 사람 구경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 세관에 앉아있다는 얘기는 업무를 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어떤 업무입니까? 세금을 받는 업무죠. 사실 이 레위가 이 세관에 앉아가지고 세리의 어떤 일을 하면서 이 마음이 굉장히 괴로웠던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 세리를 죄인들이 가지는 대표적인 직업으로 봤거든요. 그래서 세리들과 죄인들 아니면 세리와 죄인들 이렇게 불렀어요. 항상. 여기 보시면 15절에 그 중간에 보세요.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16절에 보시면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이런 식으로 이 사람들은 항상 얘기할 때 세리가 이제 죄인이라고 하는 전제를 깔고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뭉뚱그렸어요. 그냥 죄인들에 들어갈 수 있는데 특별히 세리를 갖다 끄집어내 놓은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세리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감정이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왜 이제 그 당시 유대인들이 세리를 갖다 그렇게 정오했느냐면 이 세리가 요즘처럼 그냥 우리나라 이제 뭐 국세청이나 뭐 세관 같은데 이런 데 앉아가지고 신고받고 세금 거두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옛날에는 이 세리 그러니까 이 세리장 사케오 있잖아요. 이 세리장 같은 사람이 저쪽에 가가지고 로마에 가가지고 이 돈을 주고 사요. 뭐 로마까지 안 가면 로마의 대림에 가서 이 사요. 이 징세권을 사거든요. 그럼 로마는 이제 어떤 식으로 징세를 하냐면 가령 유대인들이 이제 500만 명쯤 되니까 1년에 내가 우리가 유대에서 한 은 500만 세겔 정도를 뜯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다면 이 사람이 이제 이 세리직을 사러 오면은 뭐 세리장이겠죠. 하면 500만 양은 아니고 한 510만 양, 20만 양, 30 이렇게 경매를 쫙 붙여가지고 자기도 좀 떼먹어야 되니까 세리직을 넘겨요. 그럼 이 징세권을 받는 이 사람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거니? 또 이제 그 밑에 세리들을 막 모집해요. 그래가지고 할당량을 주는 거죠. 물론 뭐 시켜주면서 세리에게 또 돈을 받겠죠.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500만 양을 내겠다고 하고는 미리 돈을 한 500몇십만 양을 내고 샀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또 다음에 또 이제 이 사야 되니까 돈이 더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한 7, 800만 양을 잡고는 세리들에게 이제 또 이렇게 경매 붙여가지고 자리를 줘요. 나눠줘요. 그럼 월급쟁이가 아니라 요즘 말로 이걸 뭐라고 합니까?
하청업체 사장 정도로 만들어요. 그리고 세리가 만일에 한 100명쯤 되면 1인당 이제 500만 뭐 하여튼 만냥씩 이렇게 100만 양을 거두면 만냥씩 이렇게 500만 양이면 뭐 5만 양씩 이런 식으로 이제. 근데 조선시대에도 매관매직이 아주 성행했는데 그 사또자리 5만 양 주고 사면 5만 양만 뜯어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한 5년쯤 있다가 4, 5년 있다가 또 이 사또자리를 살려면 또 돈을 내야 되니까 5만 양을 주고 사는 거 더하기 다음에 한 번 더 해먹을 거 5만 양 더하기 그 사이에 10년 동안 자기가 먹고 살 재산을 마련해야 되니까 세금이 막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 당시 유대가 이렇거든요. 로마에 가가지고 이렇게 내가 돈을 주고 샀어요. 그러니까 나는 더 이익을 남김과 동시에 또 이 징수권 유효 기간이 끝나고 나면 다시 가서 돈 주고 사야 되니까 세금량이 막 3배, 4배로 막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금을 갖다가 세리에게 이제 할당을 딱 시킨 게 이 세리도 자기도 돈을 내고 샀기 때문에 또 거기다가 붙이겠죠. 다음에 또 세리가 될 수 있을 돈, 요번에 세리가 될 수 있을 돈, 그리고 그 사이에 먹고 살아야 될 돈. 그러니까 이 세금이 몇 배로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금을 징수받는 사람, 그러니까 이 세금을 뜯기는 사람 입장에서는 죽을 지경이에요. 여기 이제 세관이, 이 세관은 아마 그 백성들에게 가는 그런 세금을 걷는 곳이 아니라 요즘 말로 하면 그 국경을 넘는 그런 세관의 세금을 얘기합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이기 때문에 국경이 있을 수 없는 것 같은데 여기 말하는 이제 국경은 아니고 경계선은 영지의 경계선이에요. 가령 옛날에는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 전역을 다스리고 있었다면 로마가 이 헤롯 아버지 헤롯이 죽고 난 다음에 요걸 갖다 쪼개가지고 4분의 1로 쪼개가지고 그 형제들에게 한 조각씩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4분의 1은 너는 유대, 너는 갈릴리, 너는 뭐 베레아, 너는 하여튼 뭐 그런 지역, 뭐 드라고니아, 하여튼 뭐 이상한 그런 지역을 하나씩 주는 거예요. 바로 그 영지, 그러니까 내가 그대에 될 세금을 그 영지의 영주인 이 분봉왕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4분의 1짜리 왕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분할해서 봉했다 해서 분봉인데 그 분봉을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4분의 1을 쪼갰다고 이 4분의 1이라고 해요. 돈이. 그러니까 요 갈릴리 호수를 보면 여기에 이제 갈릴리가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쭉 넘어가면 뭐 베레아인가?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이 밑에가 유대인데 유대하고는 뭐 국경선이 경계가 별로 좀 이렇게 적폐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런데 옛날에는 이 무화과 같은 거를 밀수를 많이 했대요. 이걸 밀수를 안 하게 되면 뭐 팔아먹을 수가 없다고 하는데 팔아먹어도 돈이 한 푼도 안 나오니까 밀수를 잘했대요. 이 상인들이. 근데 요런 이제 아그리파 영지, 빌리브 영지, 그 다음에 빌라도 영지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세금을 거두는데 여기서 가장 많이 한 게 무화과래요. 그 무화과를 갖다가 밀수를 하게 되면 돈이 많이 남는가 봐요. 근데 이거를 세금을 내고 정식으로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실제로 상인들이 거의 이윤이 남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아마 밀수를 했대요. 근데 밀수라는 것 자체가 죄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을 잡으면 내가 이 정상 세금의 6배를 뜯어야 되니까 특히 밀수범은 막 가차없이 그냥 돈을 징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게 이 죄인들의 대표로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되지 않았나. 여하튼 이런 식으로 그냥 정당한 세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미리 돈을 내고 이 자리를 샀기 때문에 이 자리를 산 값을 벌충하고 다음에 또 살 돈에다가 자기가 먹고 살 돈에다가 오만때만 돈을 갖다 붙여가지고 막 어마어마하게 세금을 거두니까 유대인들이 그냥 학을 떼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 세금을 안 내면 로마에 대한 반역죄로 그 교수형을 채거든. 그러니까 내면서도 너무너무 싫어가지고 도둑들, 창녀들, 그 다음에 강도들, 사기꾼들 이런 거는 죄인들이라고 해놓고 가장 악질적이라고 해가지고 앞에다가 딱 붙여요.
세리와주의입니다. 자, 말이 너무 길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레위가 너무 싫은 거예요, 이 직업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런 직업을 얻어가지고 막 하고 있는데, 동포들을 짜고 하니까 이거 막 매국노라는 이름도 없고, 또 돈을 너무 많이 거두니까 막 도둑의 사기꾼의 강도에 막 너무너무 저주를 받고, 그러니까 이 동족들이 진짜 멸시여린 눈으로 쳐다보거든요. 근데 그 마음에 그런 것을 보시고 주님이 나를 따르라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게 따르겠어요. 자기가 비록 이제부터는 부당한 폭리를 취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까지는 모아놓은 돈도 많을 것 같고 부자래요, 이 사람. 그리고 이제 양심의 가책을 덜 수 있으니까 주님을 따랐대요. 15절에 보면 그의 집에 앉아 자수칠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릅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주로 이런 그 사회의 약간 그 변두리층에 있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한 자, 가난한 자, 억울한 자, 그리고 그 마음에 원한을 품고 있는 자, 이 세상에 정의가 행해지지 않음을 보고 비통한 자들, 이 주님을 주로 따랐는데 이 세리는 같이 앉아서 밥을 먹으면 안 돼요. 이 더러운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과 접하게 되면 부정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도 이 세리와 같이 식사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세리는 누구와 같이 밥을 먹느냐면 같은 세리들도 자기들 사람대로 그 공무원이라고 룰이 있기 때문에 일반 죄인들, 그러니까 장녀, 사기꾼, 도둑, 강도들하고 같이 먹진 않잖아요. 그래서 세리들끼리 먹어요. 그래야 이 사람이 이제 그 은퇴 기념으로 잔치를 베풀었는데 보세요.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없어요. 근데 주님이 랍비잖아요. 거룩하고 깨끗하고 하나님의 법을 전하는 사람이 거기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다 와서 보고 있을 거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아마 이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서 서기관들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서기관이라고 하면 정부의 관리를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서기관은 번역상의 이제 서기관인데, 우리로 치면 그냥 율법을 공부하는 사람들, 율법상. 그러니까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파의 그 유대인들 중에서 율법을 깊이 공부하는 사람들을 여기서는 서기관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의 서기관들. 주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사람들이죠. 바리새인들 보고는 외식하는 자라고 하셨고, 서기관들 보고는 자기는 그 위에 올라타고 남을 자꾸 지옥으로 보내는 아주 뱀 같은 자라고 막 욕하셨잖아요. 보고는 이 사람들이 이때까지는 민중들의 존경을 받고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열심으로 섬긴다. 내가 정말로 청빈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 때문에 가난한 일을 힘껏 돕고 10의 1조를 드리고, 그리고 기도 안 빠져먹고 하루에 5번인지 3번인지 하고 경건과 고운 말실을 쓰고, 이 사람들 욕 안 해요. 너무 사람들이 이제 존경하는 거죠. 이 당시 사실 로마와 헤롯의 통치하에 있었던 이 사람들로서는 당연하게 귀족이 되기가 어려웠어요. 유대에서 귀족이라고 한다면 족장을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이 족장은 귀족이라고 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그냥 우리식으로 말하면 종손 정도죠. 그러니까 종손이 종원들을 보고 자기 평민이나 지배하는 노비라고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그냥 종갓집에 대대로 이렇게 아들을 쭉 내려온 종손이 있다는 거지. 유대 사회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마땅히 귀족이 없는데 성경에 보면 유대의 귀족들에 대한 얘기가 살짝씩 나와요. 왜 그러냐면 억지로 자기들이 만든 귀족이거든요. 근데 이 일반 평민들 가운데서는 이제 서로 높낮이가 없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사람들이 존중해주고 추앙하고 선생님이요, 랍비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이게 마치 뭔가 특권층,
말은 이상한데 평민들 가운데 귀족처럼 이렇게 여겨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더 하나님의 시키신 일들을 잘하기 위해서 율법을 막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기관이 된 거죠. 이 사람들이 잘 이렇게 좀 백성들을 이렇게 딱 다스리면서 잘 지내고 있었는데 주님이 막 위선자라고 막 공격을 하니까 그 위상이 지금 많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거꾸로 이제 주님을 어떻게 그 올가매려고 주님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있는데 그걸 아시면서도 주님은 부정한 자들과 함께 그러니까 죄인들과 함께 막 식사를 하는 잘됐다 싶어가지고 막 공격을 했어요. 뭐라고 하십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죄인을 부르렀다. 이걸로 끝이 납니다. 이게 원래는 이제 기본적인 성경 본문인데 저는 꼭 앞부분을 한번 주목해보고 싶어요. 우리가 지금 여기 그 마가의 주인공, 요 단락의 주인공인 그 세리 레위에 대해서 자세하게 보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12제자 이름에 레위가 있던가요? 없어요. 베아냐요 빌바, 도마냐다시가 없어요. 도마도 있고 마태도 있고 있지만 없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따르고 또 주님이 여기 진행을 할애하고 같이 식사 잔치도 하고 또 이 세리를 막 변호해가지고 그 바리새파의 서기관들과 논쟁도 벌였던 그 주인공이 이름이 없다. 어떻게 된 겁니까? 이 사람도 마가복음이 서해지던 당시에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있지 않았나요? 그런 게 아니라 이 레위가 세리직을 버리고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해서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주님을 따르니까 주님은 이게 너무 기특해가지고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잘 아는 이름이에요.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가 바로 이 사람이에요. 마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자기는 죄인이에요. 죄인 중에 수괴인 세리입니다. 근데 그런 죄인 중에 수괴인 자기를 불러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얘야 이제는 더 이상 레위로 살지 말고 세리로 살지 말고 나의 제자가 되어서 나를 따르라. 내가 너에게 너를 베드로처럼 마태라고 이름하리라 하고 마태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어요. 너무 이 사람의 이름이 좋아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죄인과 세리의 대표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질시하고 교제하기를 꺼리는 그런 레위가 아니라 나는 이제부터 마태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을 주셨구나. 내가 오히려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그래서 이 사람은 일생 동안 마태라는 이름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죄인으로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경멸과 멸시를 받을 수 있어요. 그건 놔두고 별거 아닌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 미래가 보이지 않는 사람, 내가 무시해도 좋은 사람, 함부로 대해도 좋은 사람으로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찾는 그 뜨거운 마음을 보시고 깨끗하고 순결한 것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나를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처럼 일생을 살아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2026년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손을 잡고 레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인 마태가 되어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는 그러한 하나님의 선물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